로마서 16장 1절로 7절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기어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수요 예배는 주로 이제 중직자들이 많이 모이죠. 그래서 이 모인 사람들에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 이 중직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사실은 교회 안에 중직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중직자가 바로 서면 교회는 그냥 되게 돼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신자나 초신자들은 그런 먼저 믿은 사람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직자가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중직자가 가진 사명이 뭐냐, 그 내용을 오늘 같이 나누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인물 같은 그런 진짜 모델과 같은 중직자들이 다 돼서 여러분 후대들이 여러분을 보고 믿음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들은 대개 직장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사명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현장 선교사, 그렇죠? 자기 현장을 살리는 거.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오면은 또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니까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 더 나아가서 후대를 살리는 중직자. 이렇게 중직자의 사명을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직장에 있을 때는 불신자들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중대 계획이 있는데 그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는 거, 그게 이제 중직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돌아오면, 교회로 오면 교회에서 중직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우리 후대들에게는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사람, 정말 저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사는구나, 이럴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진짜 멋있는 중직자들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지금 최대의 교회 문제가 미자리 교회 아닙니까? 지금 뭐 상가교회 이런 데가 거의 자립이 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만큼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미자리 교회를 살리는 그 역할, 사명, 그것도 우리 중직자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모일 때마다 꼭 여러분이 좀 기도할 일이 뭐냐, 내가 이 교회에서 정말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릴 부분이 뭐냐, 이거를 여러분 모일 때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 주시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주는 걸 했잖아요. 왜냐?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이 사람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다, 이걸 알고는 그들을 숨겨주잖아요. 근데 그 일이 그 뒤에 세상을 바꿀 그런 사건이 됐다고 하는 거, 그걸 그때는 몰랐겠죠.
근데 라합이 한 그 행위, 그걸 하나님 받으셔서 그걸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라합이라는 이름이 그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라합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지만은 그 한 가지 때문에 진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여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중직자로서 이렇게, 뭐 중직자가 아닌 분도 다 앞으로 중직자 될 거니까 정말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거냐, 내가 중직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여러분, 귀중한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귀중하잖아요. 인생이 짧잖아요. 그 내 인생, 짧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한 것을 알고 거기에 내 인생을 올인해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과 이런 기도 아주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그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오는 응답은 전무후무한 응답, 그걸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한 걸 내가 붙들고 거기에다 내 삶을 드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2023년도에 그런 기도, 그런 응답을 꼭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사람을 바꿔주는 걸 해줘야 돼. 바꿔주는 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준 올무에 잡혀 죽어가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땐 멀쩡한데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있단 말이지. 사탄이 준 올무에 딱 잡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꿔주는 사역, 이게 중직자들이 해야 될,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해줘야 될 일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사탄의 심부름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거 안 바꿔주면 사탄에게 쓰임받아요. 말씀 아닌 다른 거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걸로 인해 사탄에게 쓰임받는다. 사탄이 주로 뭘 가지고 사람을 사로잡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사람들이 다 빠져 있어요. 나라는 데 빠져 있고요. 그리고 육신, 물질, 여기에 빠져 있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는 거, 성공,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다. 근데 그게 사탄이 준 올무인데 거기에 딱 빠져서 평생을 끌려다니다가 인생이 비참하게 무너진다 말이죠. 그리고요,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건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세상을 보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제가 일본을 갔다 왔더니 뭐 그냥 신전이라고 꾸며놨는데 뭐 어리어리하게 꾸며놨어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와요. 내가 볼 땐 저건 무슨 전부 우상단지인데 느껴지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세상에 화려하고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걸 전부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상태로 빠지냐, 불신자들이 멸망하는 6가지 상태에 빠져 죽어가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가 오게 돼 있고, 정신 문제가 오게 돼 있고, 따라서 육신의 문제도 오고, 결국은 죽어서 내세까지 이렇게 인간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뭘로 바꾸느냐? 하나님 말씀으로만 바꿔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 사람에게 말씀이 딱 들어가면은
그게 바뀌어요. 어릴 때 들었든지 중고등 때 들었든지 어른이 돼서 말씀을 이게 예배 시간이나 여러분 말씀 읽다가 말씀 하나라도 딱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그 사람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사람은 여기 그냥 바뀌어라 아무리 옆에서 해도 안 바뀌어요. 왜냐? 나를 어떻게 내려놔요? 뭐 대체품이 있어야 내려놓지. 나보다 더 완전한 분을 만나야 내려놓지. 어떻게 나를 내려놔?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은 알게 되죠. 나보다 그리스도가 더 완전하시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더 완전하시구나. 나는 말씀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만 그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게 바뀐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는 걸 치유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게 바로 그거요. 이거 안 바꿔주면요 그 사람 평생 사단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이제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셔서 진짜 그 말씀이 탁 그 사람 속에 뿌리 내려지고 이게 생활 속에 자꾸 체험이 되면 체질이 된다. 그럼 그때서부터 응답이 막 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응답이 오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간증도 하고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치유의 원리는 다른 거 없어요. 바꾸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로 바꾸고 예? 물질, 돈 이거를요 성령 충만으로 바꾸고 세상 성공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아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앞에 모든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로 바꿔야 돼. 가짜 말고. 사탄이 준 그 가짜의 사람이 다 아직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오만 때만 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바꿔주는 작업을 중직자들이 해줘야 돼. 목회자가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해도요. 진짜 구체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하나하나 풀어주는 작업은 중직자들이 해줘야 된다. 아멘. 그걸 알아듣게 쉽게 여러분 체험도 한 거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게 맞게, 중고생은 중고생에게 맞게 이 말씀을 알려주라 말이죠. 자, 우리는 이제는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많이 할 일이 많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절대 사명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뭐 할 일이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 바빠서 뭐. 요즘 뭐 나이가 들어가니까 막 70km로 막 달리더라고. 예? 아니 엊그제 그러면 2021년도 지금 2023년도 벌써 뭐요? 1월 달이 다 지나가고 2월 달 되죠.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우리 영아는 아직 뭐 속도가 좀 느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속도가 빨라요. 야, 이거 엄청 빨리 가는구나. 근데 우리가 할 일도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절대 하나님 주신 절대 내가 해야 될 사명 이걸 다 붙들고 가야 됩니다. 잘하는 거 못하는 건 둘째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바른 걸 붙들고 살아야 되죠. 예? 거기다가 1시간을 여러분 헌신하더라도 바른 걸 붙들고 헌신해야죠. 그게 뭐냐 했더니 교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살리는 거. 교회가 뭐예요? 이 건물 살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 여러분 살리는 거 그게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살립니까? 아까 얘기했죠. 바꾸는 일만 해주면 되는 거. 바꾸어주는 거. 사람 만나보세요, 여러분. 다 여기 3가지 걸려 있어요.
거기서 못 빠져나오면요 다 병들어요. 그걸 여러분이 하나하나 이 만남 속에, 모임 속에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살게 돼 있어요. 한 명 한 명 살아나면은 여러분 교회가 사는 거죠. 제가 양육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한 사람이 사니까 바로 전달이 돼. 자기 친척을 데리고 와요. 자기 이렇게 얘기가 통하는 사람 데리고 와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복음 전하려고 애써요.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왜냐, 본인이 치유되고 보니까 너무 정말 세상에 없던 거잖아요. 세상 방법으로 안 되던 거요.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약 먹어도 안 되고 어디 가도 안 됐는데 복음 말씀이 들어가니까 되더라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5개 나라 초대교회 문을 열어주셨듯이 열어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전부 진짜 완전히 여기 바뀌어가지고 오직 말씀 붙들고 말이지. 기도한다 그러면은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중직자의 역할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다가 막 제자들이 막 일어나니까 3,000 제자를 붙여주시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요. 그냥 맨날 헷갈리고 막 흔들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진짜 이게 담난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오직 그리스도 붙드는 사람. 그리고 세계복음화 이거 붙드는 사람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3,000 제자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니까요. 이들은요 교회가 뭔지를 알았어요. 교회다 그래 자기 재산 다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기초가 됐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입니다. 가장 중요한 데가 교회구나 이걸 아니까 거기다가 전 재산을 내놓고 거기부터 전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다니까요. 이게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죠. 그러면은 미래까지 살린다 말이죠. 우리 청년들이 요즘 한국 청년들이 미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미래를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거기에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1장에 세워졌는데 오히려 그 교회가 세계를 복음화하는 교회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내리셨는지 예루살렘 본교회까지 도와주는 교회로 발전했어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대도 막 살리는 거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후대를 살리는데 막 회당 들어가서 막 살려내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사명을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걸 아시고 정말 이 사명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법이 뭐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이제 절대 사명을 알았으면은 절대 방법도 이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 많이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이 기도하면서 절대 사명을 찾아내고 이걸 이루기 위한 절대 방법을 찾아내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초대교회가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절대 사명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돼요. 이제 뭔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내가 말씀으로 바꿀 수 있게 해달라고. 아멘. 이거보다 더 귀중한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람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건데. 의사가 육신을 고쳐주면서도 굉장히 보람이 있어 하는데 여러분은 그 영혼까지 살리는 건데. 여러분 중직자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귀중해요. 세상 의사들은 암만 해봐야 육신이잖아요. 여러분은 영혼까지 육신까지 다 살린다니까. 영혼이 살면 마음이 살고 육신도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살리고 미래 살리고 후대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지금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들어보세요. 그럼 주일 예배 때 강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예배 때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 그때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뭐죠? 아,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겠다. 절대 언약을 이루는 여정으로 여러분 인생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절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달라요. 보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선택도 다르고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절대 목표가 보이죠. 아, 하나님이 이걸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그러니까 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절대 언약을 잡고 여정을 가는 사람이 맞다면 그릇만 잘 준비하면 된다 말이죠. 왜냐, 하나님 응답 주실 거니까. 초대교회 120명에게 뭐 계속 응답을 주셨듯이 그 언약을 딱 잡고 가는 여러분에게는 응답 주실 거니까 여러분 그릇만 잘 준비하면 돼요. 그 그릇이 뭐겠냐? 메시지를 잘 여러분 말씀하고 친해야 돼. 네. 말씀하고 잘 친하고 메시지를 여러분 받아서 같이 포럼을 나누고 하면은 마음속에 그릇이 이렇게 생겨나요. 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정말로 이렇게 같이 포럼을 나누고 그러면요, 그게 그릇이 하나씩 생기죠. 그러면 옆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면 눈치채고 알아듣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는데 외국인이 하나 왔다 이거. 그러면 평상시에 이런 기도를 안 한 사람은 외국인 하나 왔네. 저 사람 이상하다. 색깔도 이상하고. 그래 보죠. 그죠? 평상시에 절대 언약 세계복음화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보는 눈이 다르죠. 아, 저 옷 입는 분이지 몰라도 하나님이 저 외국인을 우리 교회에 보냈구나. 저 사람이 정말 자기네 나라 살릴 수 있는 사람 되도록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인사도 하고, 그죠? 가서 성경도 펴주고, 그리고 끝나고 차도 한잔하고, 어디서 오셨는지, 도울 일이 있는지, 그리고 뭐 이렇게 약속도 하고 말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그릇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 외국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그 사람은 다 받게 돼 있죠. 그냥 외국인 왔나 보다. 아유, 뭐 우리 이제 안산만 외국인인 줄 알았더니 부평도 외국인 있네 이래고. 그릇이 여러분 마음속에 큰 그릇이 생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거기다 담아주시게 되지. 오늘서부터 여러분 정말 중직자, 현장 선교사, 교회 살리는 자로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